달력을 보셨나요? 숫자 밑에 보면은 작은 글자 2개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죠? 입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이제는 쌀쌀한 바람으로 변했고, 우리 성도님들의 옷도 보면 두꺼운 옷으로 많이 변한 걸 보게 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은 나뭇잎을 하나하나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떨어진 형형색색의 낙엽을 밟으면서 마지막 가을 분위기를 느끼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농부들은 밭에 심었거나 혹은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수확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는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을 보면 열매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함 같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잠언을 쓴 지혜자는 사람이 입은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고 그 손이 행하는 대로 받는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요한은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합니다. 말씀들을 보면 모든 순간이 바로 열매를 맺는 과정이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보기 좋은 것, 큰 것, 많은 것을 얻고자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냅니다. 그 쏟아낸 만큼 우리는 얻기를 바라죠. 조금 더 유행을 부린다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더 큰 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불의한 줄 알지만 불의와 손을 잡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목표만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일이 진행되면서 방향이 잘못되거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잠시 멈춰서 그 과정을 돌아보고 왜 그랬을까라면서 복귀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원망의 대상을 찾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어떤 일을 먼저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한 열매, 내가 갖고 싶은 열매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차이로 하나님 주신 복이라 말하고 은혜를 깨달으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1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맺은 열매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열매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33절의 말씀을 이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당연한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하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고침 받았으니 당연히 안 보이던 눈을 떠져서 보이게 되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혹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안에는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빈정거렸습니다. 그 빈정거리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부류의 사람이 너무나 다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등 모든 것들이 싫은 걸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한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옳고 정당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싫어하고 반대하고 어떻게 됐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라는 존재를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준하는 바에 의하면 전혀 나의 자신들의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자기들이 죄인이라 규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더욱 견딜 수 없었던 건 이러한 그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오랜 세월 동안 누려왔던 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다 껄끄러웠습니다. 예수님과 자주 충돌했지만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틀렸다라고 반박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전혀 틀린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자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때도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쫓아낸 거라고 비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이 바리새인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지적이 편하고요. 칭찬에 너무나 인색합니다. 인색함은 바로 이 여러 죄의 뿌리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인색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가장 먼저 아마 자린고비가 떠오를 겁니다. 물질적인 차원의 재물을 지나치게 아끼는 것을 우리가 인색하다고 표현하는데 이 인색하다라는 말이 어떤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까지도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나 어떤 배경이나 조건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낫다고 여기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뭐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어깨가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데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내가 먼저 박수를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나를 드러내고자 다른 사람을 흠집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법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른다 하고 나는 하지만 사실 나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맺은 열매는 위선이었고 자기의 의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하지 않는 적대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을 맺으셨고 본인이 좋은 나무라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천한 자들을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로 만드셨습니다. 약한 자고 병든 자를 고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자신의 몸을 바쳐서 구원의 길이라는 위대한 열매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좋은 열매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귀한 열매 또한 맺으십니다. 교회, 바로 이 열매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며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그 한 알은 바로, 한 알의 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라는 풍성한 열매가 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아이의 행동을 보고 가정교육을 판단합니다. 소란을 피우지 않고 예의 있게 행동하면 부모가 참 집에서 잘 가르쳤다라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아주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반대로 아이가 예의 없이 굴거나 주변 사람들이 정말 피곤하다고 느낄 정도로 피해를 주면 밥상머리 교육이 잘못되었다, 부모가 어떻게 교육했길래 애가 저 모양이냐 하면서 핀잔을 주기도 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그들을 쳐다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일상에서 성도와 또한 교회가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말과 행동, 또한 교회의 모습에서 성령의 열매, 또한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먼저 받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엉망이고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동안 오래 믿음 생활을 같이 해왔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우리들이 말씀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나와 예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되지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나와 믿음을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인 성도들도 중요합니다.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더 많은 주님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도 있고 내가 좋은 열매의 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께 돌아가는 영혼들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길을 나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그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열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한 이 교회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늘 힘써 수고하고 노력하고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적대감 또한 위선 또 자기의 열매를 맺은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총 4번 사용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2번 사용했고 예수님께서 2번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 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상황을 비춰보면 이보다 더 쌍스럽고 이보다 더 모욕적인 욕은 없었습니다.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부정적인 동물이었고 특히 독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가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빌어서 욕한다는 자체는 아주 모욕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스스로 거룩하고 자부했던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욕을 한 이유는 바리새인들 향한 분노가 있었고 그들이 행한 죄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담아서 말을 하셨던 겁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적당히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좀 민망하지 않게, 좀 기분이 덜 나쁘게 때로는 좀 애둘러서 얘기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잘 못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너무나 직설적이에요. 예 아니면 아니요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우리의 태도 역시도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십자가만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또 영원한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세상과 어떤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라는 말은 원래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육체적, 정신적인 중심지로서의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또한 판단을 하는 중심지로서만이 아니라 바로 말의 원천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즉 이 마음이라는 건 바로 사람의 생각과 의지, 도덕을 담고 있는 총체적인 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낸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말한 것도 평소에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좋은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좋게 보이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걸 입술로 또는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무심코 내뱉은 내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내 인격과 진심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가려 뽑은 말이나 행동은 진실을 잠시는 가릴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오래 가리지는 못합니다. 평소에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교양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행동에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도 어떤 성차별적인 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돈이 기준이 되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을 보면 조금 의아해할 때가 있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타라는 이 말에는 귀중한 것들을 모아두는 어떤 창고나 금고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저장고에 담겨있는 귀중한 보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까운 이 마음의 보물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걸 말합니다. 20세기 성자라 불리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에게 어느 날 영국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가난, 굶주림입니다. 아마도 이 인도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간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간디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인도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는 경제적 부강이나 사회복지의 건설이 아니라 국민들의 올바른 인격 건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루하루 쌓아가고 계십니까? 기쁨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감사를 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화와 원망과 불평을 쌓아가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속에 가득 쌓인 것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불평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면서 차원 다른 말을 합니다. 말은 속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수준과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물이 담긴 그릇이 떨어지면 당연히 더러운 물이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그 더러운 물이 떨어졌을 때 다시 주워 담아서 물로 마시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꿀이 쏟아졌다면 어떨까요? 그 꿀 한 방울도 아까워서 어떻게든 모으려고 하고 후후 불면서 그 꿀을 다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런 꿀단지와 같아야 합니다.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영적 상태의 척도가 됩니다.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에서도 오늘 기도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상차림을 보면 그 사람의 음식 솜씨를 알 수 있지만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말끝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짖으면서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것 결국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의 모습을 비추고 나의 죄된 부분들을 제거하고 씻어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즉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하나로서 말 하나, 행동 하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상처를 좀 보담아주고 상처를 좀 약을 발라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무서운 경고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여기서 말에 해당하는 단어인 헬라어 로고는 단순히 입으로 통해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의식과 담겨있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심판 대상이 되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음성적인 말이 아니라 그 언어가 나오는 출발점인 마음까지도 포함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은 본래 사람과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뉴스를 틀었어도 또 무엇을 봐도 세상에 들리는 소리는 참 시끄럽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말들 때문에 오히려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워주고 감싸주고 누군가의 힘이 되고 북돋아주는 말보다는 핥히고 물어뜯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들로 아주 넘쳐납니다. 귀가 피곤합니다. 내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감정들이 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누군가를 때리고 계속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일터,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각 구성원으로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좋은 그 나무에 우리는 접해 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지에 맞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둥글고 원만하고 아주 탐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좋은 열매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그 공간에서 평화를 만들고 기쁨이 되는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나만 얻기를 바라고 뭔가 모양도 뾰족하고 모가 나서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함께 있기엔 더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제거하고 싶은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내 안에 모난 부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그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그 부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열매의 모양이 아주 탐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한 것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를 통해 주변 이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서의 그 이름대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그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